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예배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 제가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를 그분의 시간 안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해석을 하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왜요? 우리는 몸이라는 한계를 입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안에 꾸준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 시작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예배당 그리고 11시라는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장 영적인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가장 영적인 신앙은 몸이 따라가는 신앙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만큼 하나님 앞에 제 마음 아시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한 표현이기도 하다. 왜요? 몸 없는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몸 없는 영혼, 이것을 성경은 귀신 혹은 천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준비하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 1장의 말씀, 흠 없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다. 언제? 주중에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이 과연 예배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이거는 정의를 내려도 좋은 단어일 것 같아요. 제가 아침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신앙의 주도권이 나에게 옮겨오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나의 뜻으로 신앙의 주도권이 넘겨오는 것을 아마 다른 말로 미신 혹은 우상숭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운명 이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싸워야 할 중요한 난제요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보다는 내 뜻에 더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치유되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말일 겁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하나님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다. 최근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최근에 만나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저의 아내와 대화를 통해, 때로는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이진성이라는 한 인격체에게 끊임없이 거룩하게 도전을 해오세요.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여기가 간증시간은 아니라 저에게 오늘도 도전해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최근에 이진성이라는 한 인격체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실체의 인격적인 모습은
도전하는 하나님. 되게 도전이 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먼저 우리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도 제가 채미에게 퀴즈를 냈어요. 그죠? 어떤 퀴즈냐면 예배가 영어로 뭘까? 그랬더니 채미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당당하고 당돌한 눈빛으로 워십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단어가 있지만 월십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두 단어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어의 worth, 가치, 오모할 가치가 있다 할 때 그 worth고, 하나는 신분을 나타내는 ship, ship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worship은 뭐냐면 최상의 가치를 신분, 최고의 높은 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그만큼 주님을 높여드리면 우리도 높아지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차분하게 이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1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우리 인경자매가 읽어줬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래요. 여자여. 그래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호칭이 있어요. 최근에 한 청년이 저에게 머뭇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표정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 뭔가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러면서 겉으로는 화평하게 붙고 뭐야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목사님을 알아서 가끔가다 목사님의 문화 그리고 언어 습관을 이해하는데, 목사님을 처음 보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얘기를 딱 듣는데 잘 감이 안 오는 거야. 근데 그 이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누가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이 이런 표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는 알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사용하는 말이 뭘까요? 성은아, 몰라? 나한테 10년을 그렇게 들었는데. 채미야 뭐야? 인경아 뭐야? 제가 가끔 가다가 그래요. 제가 정말 화나면 이놈의 새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이놈의 새끼라고 하는 목사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오 형제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생기기도 목사 같이 안 생겼지만 언어 습관은 더 목사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언어를 쓰나? 라고 의아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협상을 벌였어요. 그 친구랑. 그러면 내가 갑자기 오 형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자매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서로 타협점을 찾자.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떠냐? 요 녀석.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대.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여기 여자여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이 여자여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하냐면 수가성 여인에게 했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믿음의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적 전통, 이건 뭐냐면 적자예요. 적자. 왜 우리 홍길동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믿음의 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믿음의 열패감이나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남편이 수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러온 그 여자에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는 믿음의 서자요, 그리고 이미 남편을 5번, 6번째 바꾼 사회적 약자인 동시에 믿음의 열패감,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상처가 많은 분들과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일예로 어떤 말로 그 사람과 호칭을 불러야 할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표현에 보면 여자여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존중하는 표현 같아요 라고 하지만 영어와 한글에 이 단어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되신 것일 뿐,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헬라어 귀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 당신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면 높이는 표현일까요? 하대하는 표현일까요? 높이는 표현. 어떻게 이 여자와 대화를 이끌어나갈까? 낮은 자존감에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상처를 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호칭부터 그 여자를 높여주는 귀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대우하시고 다가가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각 사람에 맞게 호칭도 다르게 부르실 뿐 아니라 다가가는 접근 방식도 다양하다는 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형제 자매에게는 이렇게 불러요. 누구누구 청년, 누구누구 형제, 누구네 자매. 그런데 제가 반드시 이 이야기의 말미에 이런 표현을 덧붙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청년들과 말 높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다음부터는 내가 말을 놓을게. 왜? 내가 말을 놓아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고요. 때로는 호칭 하나가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닫게 하는 귀중한 출발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불러야 맞아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유대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믿음의 적자 출신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당연히 이 여자를 대해 이렇게 불러도 무방해요. 뭐예요? 야 라고 해도 됩니다. 야. 그런데 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호칭을 쓰시냐면 귀네, 여자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귀네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옮겨오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맴, 영어의 마담. 우리 한국식 마담이 아니라 프랑스어에서 얘기하는 여자를 높이는 표현.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마담, 마리아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되게 존칭을 사용해서 이 수가성 여인의 존재 자체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야 치유하지. 그래야 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야라고 했다면 너도 다른 유대인 사람처럼 나를 무시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음의 문을 이렇게 콱 닫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 믿음의 정도와 수준에 따라 다가가는 방식이 다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막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주님은 남편이 6번째 있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신앙적 열등감, 사회적 약자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갔어요? 첫째, 호칭을 높여 부르주심으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호칭으로 다가오셨어요? 일예로 가끔 가다가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저마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신앙의 배경이 점잖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그렇게 음성이 들리기도 하시고요. 조심스럽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셔도 좋아요. 이 녀석, 이놈아 이렇게 들린 경험도 있어요. 왜요? 그 호칭이 저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셔도 제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판단이 되셨겠죠. 중요한 건 사람마다 부르시는 호칭이 다 다를 겁니다. 왜요? 여러분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귀인의 여자여 라는 말은 단순히 호칭을 높여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 가장 맞게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간다라는 의미도 함께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의 처한 환경에 맞게 찾아가세요. 이 교회 개척이 그렇고요. 수많은 청년들과 상담해 봐도 그렇고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이 호칭을 통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불러주시고 그를 찾아가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두 번째는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는데, 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1절 앞부분에 여자여 내 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 내 말이란 말이 없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 같이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 라고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당신 자신이다 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믿으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희수가 예를 들어서 돈이 한 5억이 부족해서 저에게 끌어왔다고 치자. 희수야, 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없어 보이긴 한다만 뭐 가정인데 뭐 상상도 못하겠어. 그런데 갑자기 희수가 와서 목사님 저희 이번에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5억을 혹시 꿔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거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희수가 저를 5억만 좀 꿔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제가 희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수야, 나만 믿어 라고 한다면 그 믿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예? 꿔주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음의 대상이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대한 막연하게 신앙의 대상이 넓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니면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너 이 말을 믿어라 라고 할 때 그 말의 배경에는 어떤 뜻도 포함되어 있다? 나를 책임지시겠다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난데 내가 너에게 예배 받을 대상인 만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존귀한 자에게 가장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라면 그러한 행위를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삶을 나눌 때도 그렇고요. 두려움의 최종적인 종점이요 시작점은 항상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만큼은 꼭 외워봅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외웠던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함께 한번 외워보기로 했잖아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초청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나의 진짜 의미와 배경에는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예배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22절에는 또한 이렇게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나니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남유다. 그리고 나서는 22절 맨 끝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라는 말의 요지는 구원은 바로 나 예수로부터 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선포하는 구절이 있지만 이 시간 딱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면 좋습니다. 주님이 저를 설득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저를 보내실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저를 보낸 분을 제가 누구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밑에 1하고 관주가 있는데 그 부분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멋없는 표현이고요. 세상에 오만하기까지 보여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표현인지.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우마미 사모님 오셨는데, 만약에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두 분 간단하게 인사하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두 분이 앞에 딱 나오셔서 나는 내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의 눈빛이 뭐야?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자 누구누구 나와서 자기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얘기들 해요. 그런데 누군가 나와서 나는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급적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요. 특별히 자기를 많이 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명함을 팝니다. 그런데 명함의 뒷장을 싹 넘겨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직함들은 다 적혀 있습니다. 어디 뭐 사단법인 회장 누구누구 뭐. 이게 뭘까요? 그런데 주님은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다. 저는 이 말이 청년회 때는 굉장히 시험거리였어요. 너무 성의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데 그분은 내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다. 그런데 10년, 20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미사여구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족한 거예요. 나는 나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제자훈련 때, 설교 때도, 성경 공부 때도 제가 몇 번 반복했습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지의 크기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도 그 어떤 과학자도 신학자도 없습니다. 왜 성경의 맨 앞부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요구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뭐라고요? 나는 나다. 더 이상 언급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명기 말씀드릴 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의 위치와 성경에서 말하는 성서적 접근의 겸손의 의미가 아주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정리를 좀 할게요.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는 문이기도 하고요. 그 지식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은혜와 복을 받습니까? 겸손한 자가 받습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궁극, 그 하이라이트가 어딨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 동시에 전지전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한 실력도 없지만 다 말한다 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상징하는 수많은 단어와 문장과 미사여구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여는 문은 아마 겸손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창고를 여는 겸손의 열쇠가 장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이 열쇠를, 겸손이라는 열쇠가 제 안에 생기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조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 시편 기자의 선포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더 이상 미사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바퀴벌레에게 나는 어떤 존재야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나는 어떤 존재야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더 우스운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거겠죠. 하나님은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겸손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겸손의 열매가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